샬롬. 오늘 또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다하시고 지혜의 영을 다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것이 현장감 있고 박진감 있게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6월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때는 당시 애굽 달력으로는 2월 3월 14일 3월 14일을 6월절로 정했다.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 1일에 새로운 달력이 생기는 날이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6월절은 단순히 육체 해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영적인 해방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다.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6월절이 왜 중요하느냐?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육체 해방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해방을 갖다 주신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거에 의해서 무교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있는 절기예요. 다시 말하면 3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이죠. 3월 14일 하루가 6월절이라면 3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있는 절기고요. 6월절 하루, 무교절 일주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8일 동안 쉬지 않고 절기를 지킨 셈입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있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 보면 6월절을 지키라 이런 말로 나오고, 어디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 이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그냥 6월절을 지켜라 또는 무교절을 지켜라, 또 6월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설명, 무교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설명할 때도 늘 붙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30절까지, 20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을 읽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절 함께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모기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 달 연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일에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무교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정리를 하면 첫째, 때는 언제예요? 때 6월절 다음 날부터 3월 15일부터 되겠습니다. 6월절 다음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첫째 달, 그 달 연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었는데 이건 8일입니다. 14일부터 하면 8일 동안. 왜? 6월절 하루 그리고 무교절 7일 해서 8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 떨어지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경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가 있는 동안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우리는 시간 개념이 지금 자정 땡 하면 그 다음날 이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날로 넘어가요. 그래서 다시 12시 딱 될 때까지 밤 24시간 이렇게 정하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시계로 따진 것이 아니라 해를 중심으로 해가 지면 그 다음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또 해가 지고 지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서 그 다음 날 다시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봤던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 일몰 시간이 뭐 한 6시라면 평균 잡아 6시라면 저녁 6시 이후가 그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래서 저녁 6시까지가 하루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즘 우리 시간 개념하고는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는 셈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개념도요. 안식일도 언제부터 안식일이냐? 토요일 날 자정 땡 넘으면 일요일 0시 1분부터 우리는 주일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개념은 그게 아니고 금요일 날 저녁 먹으면 안식일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 떨어지면 다음 날로 생각을 했어요. 해 떨어지면.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주일 준수 사상도 그래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일찍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찍 주무시고 특별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 쉬는 날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에요. 휴일. 그래서 오히려 토요일 날은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새벽까지 먹고 마시고 놀고 사람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주일이 돼서 교회만 나오면 다 병 걸린 사람은 졸고 앉아 있고 다른 일 생각이나 하고 있고 피곤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사상에 의하면 우리는 토요일 날 일찍부터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토요일 날은 일찍 들어와서 귀가해서 일찍 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그래서 주일이 되면 정말로 맑은 머리로 맑은 정신으로 이른 아침부터 몸도 상쾌한 기분으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방법, 무기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무기절을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네요. 첫 번째는 떡을 먹는데 뭘 먹어요? 무교병만 먹어라. 무교병, 떡병자예요. 병병자가 아니고 설마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무교병만 먹어라. 발효되지 않은 떡만 먹어라. 발효되지 않은 떡을 며칠 먹었습니까? 8일 먹은 셈이에요. 8일 먹은 셈. 하루 6월절에 먹었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 동안 먹었으니까 8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다. 두 번째 함께 먹을 것이 뭐죠? 쓴 나물. 쓴 나물과 함께 그것도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먹는 게 아니라 빠르게 먹어라. 쓴 나물과 함께 빠르게 먹어라. 급하게 먹어라. 신발끈도 묶은 채. 자, 이런 것들이 뭘 말합니까?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것을 보여줘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나물과 함께 급하게 신발끈을 묶은 채 먹으라 그러실까요? 그것은 당시 상황이 그들이 지금 출애굽을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겪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급히 나가라고 쫓아내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긋하게 밥을 먹을 여유도 없고 여유를 피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뜬 나물과 함께 신발끈을 묶고 급하게 먹으라 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나? 무기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6월절은 육체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교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생했던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무슨 6.25 전쟁 앞두고 무슨 주먹밥 먹기 운동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왜 주먹밥 먹기 운동 같은 걸 하죠? 과거에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 때 그 피난민 시절에 고통받아 살 때에
그 시절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교훈적인 의미가 있지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은 과거의 400년 동안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당하던 그 시절을 기억해라. 그걸 위해서 쓴나물을 먹도록 했고요. 무교병은 사실 맛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교병이 맛있다고 한 번씩 먹으니까 맛있죠.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 음식 먹는데 무교병으로 먹습니까? 다 발효해서 빵을 먹거든요. 빵에 발효되지 않으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예 해방, 그 고통당하던 시절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맛없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그리고 그것도 급하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6월절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거라면 무교절은 그들의 과거의 고통과 고생을 잊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된다 하는 말씀이 21절부터 나오는데 21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흘 전에 가축을 잡고 그리고 14일이 되니까 6월절을 지키게 돼요.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지키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초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이 6월절 밤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2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시합니다. 6월절을 시행하라고. 그러자 자손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고까지 명령을 하죠. 이에 백성들이 순종해서 6월절을 지켰다 하는 말씀이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보면 마지막 재앙이 시작이 되네요. 29절부터 36절까지를 함께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시간이 언제입니까? 6월절 그 밤입니다. 시간. 지금 초태생이 다 장자 및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이 언제냐? 6월절 그 밤이에요. 29절 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재앙이 마침내 시작이 됩니다. 29절 하반절 다 치심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결국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완전히 항복하고 말아요. 두 손을 번쩍 듭니다. 31절, 32절,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그 밤을 넘기지 못했어요. 왜? 그 밤에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죽었으니 자기 아들부터. 그래서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다 가져가라. 옛날에는 가축은 남겨놓고 가라. 자녀들은 남겨놓고 가라. 별별 조건을 다 달았는데 이제는 다 가라. 이렇게 완전히 항복을 합니다. 모두가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는 말은 니네 신이 지금 이렇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초태생이 다 죽었는데 제발 거두게 해달라.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보낼 때 모세가 많이 망설이고 모세가 안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내가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7절부터 이제 보면 출애굽을 해요. 정말로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감격적인 출애굽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데, 첫 번째 출애굽하는 규모가 얼마나 될까? 규모. 히브리인만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다. 37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정만 60만이면 남자 한 120만 잡고 여자 한 120만 잡으면 히브리인들이 한 250만 안팎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히브리인만 나간 게 아니네요. 잡다한 이방인들이 또 함께 따라갑니다. 38절 상반절을 보세요. 수많은 잡족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외에도 히브리 공동체에 함께 모여 살던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귀의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따라 나온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38절 하반절 보면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출애굽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그냥 가축만 거느리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은, 금, 폐물을 가득 이들이 챙겨 가지고 나옵니다. 뭐 보실까요? 3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대가도 받지 못하고 혹독하게 노예 생활했는데요. 한 방에 풀려버립니다. 이들이 출애굽하는 날 그들의 주인들에게 은, 금, 보석 이런 것들을 구하는 대로 그들이 다 주었다. 의복도 구하는 대로 주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감동을 받아서. 물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이들에서는 정말 하루빨리 이 히브리 민족이 떠나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있기만 같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이 내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구하는 건 뭐든지 그냥 여기 있어 빨리 가지고 빨리 가. 이래서 한 방에 그동안 고통당하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이랬던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되었다. 금은 보화, 폐물, 의복을 충분히 가지고 떠났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서둘러 쫓겨나듯 출애굽했다. 39절 보면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자, 왜 무교절을 7일 동안 6월절 하루 그 다음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내라 했냐? 보세요.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하루속히 떠나기를 바라고 쫓아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느긋하게 음식 먹을 시간이 있습니까? 음식을 장만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비해서 무교병을 굽도록 만들었고 쓴나물을 만들도록 만들어 놓고 신발을 신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쫓겨나면서도 굶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애굽에 머문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0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430년이라 430년 만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는 말씀. 여러분 여기까지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아주 그냥 막 피부로 느껴지지 않나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뭘 의미하는가도 몰랐습니다. 자기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전혀 감도 잡지 못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런 이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온 천하에 아니 그 후대의 역사에까지 보여주시면서 마침내 보무도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할렐루야, 신기하게도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6월절과 무기절을 지켜라. 6월절 규례, 무기절 규례가 12장
계속해서 나오고요. 13장에도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유월절과 무기절을 계속해서 지키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장 17절부터 이제 출애굽을 지금 하지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십시오. 물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앞으로 40년이란 기나긴 기간을 이들은 그들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는 세월을 보내지만 어쨌든 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단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7절부터 22절 보면 지금 막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단위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17절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루트가 세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개의 길. 첫 번째는 해안도로예요. 지중해 바다를 따라서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최고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일 겁니다. 두 번째는 왕의 도로 또는 왕의 대로라고 해서 사막 한가운데로 직진해서 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용 도로를 겸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를 파견할 때나 또는 왕의 사신들이나 또는 기관들이 먼 거리, 장거리 여행할 때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왕의 도로가 있었다.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 여기는 잘 이용하지 않는 도로. 왜? 삥삥삥삥 돌아야 되고 길도 좋지 않고 그리고 그만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 우회도로가 바로 시내산을 경유해서 가는 도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 도로 중에서 어느 길로 인도하셨느냐? 우회도로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회도로로. 왜 그랬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와 만나서 언약하셨죠. 그때 너희가 이곳에 와서 나를 경배하리니 이것이 내 증거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들은 시내산에 와야 됩니다. 시내산에 와야 돼요. 그 이유 때문에도 우회도로를 통해서 시내산에 오도록 했지만 그 이유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시니까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뭐냐면 왕의 도로나 또는 그 해안도로가에는 군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애국 군대들이. 또 애국 군대가 아니라도 다른 이방 족속들이 거기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250만이나 300만이 된 사람이 통과하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애국 군대도 없고 또 이방 족속들과 부딪히지 않는 길로 가능한 한 돌아가도록 우회도로를 가도록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물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게 몇 말입니까? 19절 간단하게 설명하면 400년 전에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후손들을 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할 날이 온다. 요셉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지나게 하지만 다시 때가 되면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가 초청해서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왔지만 때가 차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언하기를 너희가 돌아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나를 지금은 여기다가 묻는다 하더라도 그날은 애굽에 그냥 두고 가지 말고 나를 내 뼈를 추려서 내 고향 땅 고국 땅에 묻어다오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의 43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유골을 파서 다시 메고 간다 하는 이야기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보세요.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도착했습니다.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도착했다. 에담에 도착했다. 에담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담까지 왔습니다. 지금 에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무엇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말이 나오네요. 2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처음에 낯선 땅 430년 전에 애굽에 왔을 때만 해도 그들은 그들의 형제, 그들의 자식을 잘 둔 덕에 호의호식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불어서 430년 후에는 250만 안팎으로 수가 늘어버렸고요. 네? 또 그들은 경제권을 쥐고 그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고국 땅을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심으신 곳이 어디냐? 그들에게 주신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인데 이 애굽에서 살면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천연의 자연 환경만 비교하면 애굽이 훨씬 살기가 좋거든요. 흉년도 없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뿐만 아니라 애굽은 고대 도시로 일찍부터 도시 문명이 발달하고요. 살기가 훨씬 좋아. 요즘 말로 말하면 학군 좋고 쇼핑몰 많고 문화시설 많고.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들이 정말로 가난에 있고 오히려 점점 애굽화됐을 겁니다.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가면서 점점 그 명맥이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 대신 애굽의 잡신들을 섬기며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을 받도록 만드셔서 애굽 땅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해서 애굽의 신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자극을 줘야 사람은 깨어있고 각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 무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을 했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비축해서 가지고 나왔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각인시켰고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는
이 소수민족 그리고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 3,500년의 세월이 흐른 이 현대인들에게조차 단순히 이것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1단계로 육체의 노예에서 건지는 사건을 만들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을 열어 육체의 노예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노예에서 구원되는 전인적인 해방, 육체의 해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해방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면서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멋있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이런 성경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화이팅 하십시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